사람들은 모두 다 지혜를 갈망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내가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니, 실수하는 것이 아니지? 당최 앞날을 모르는 인생길 가운데 고민하면서 하나님,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그렇게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지혜가 정말로 많이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어쩌면 먼저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혜의 왕으로 칭송을 받고 있지만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그가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그가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산 이유는 결코 그가 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죠. 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은 지혜를 내성화할 신앙의 품격과 인격이 준비되어져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해서 잠언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잠언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의 잠언서는 어찌 보면은 솔로몬의 회개 기록문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살지 못했어. 주의 진리와 지혜를 쫓아 살지 못했어. 그렇게 살지 못했더니 내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렇게 기록하여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전하니 당신들은 그렇게 살지 마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명철을 쫓아서 살아가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도 참 좋지만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지혜를 맞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들려주신 그 지혜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응할 수 있는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준비되지 아니한 나의 인생의 가치관과 욕망들이 용솟음치고 있고 가득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와도, 하나님의 지혜가 와도 그 지혜를 어떤 자신만의 이득을 위한 계략으로 바꾸고 자신의 삶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이익의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30장의 말씀, 아굴이 기록한 아굴의 잠언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아굴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우리를 인생을 살아갔던 한 구약의 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있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파악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조금 달라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아굴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굴이라는 한 사람을 모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사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의 한 캐릭터 모형이다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아굴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그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다 나그네예요. 우리 인생들은 다 아굴 같은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 나그네 인생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아들인지 또는 제자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젊은이들에게 이디엘과 우갈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럼 이디엘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디엘이란 뜻은 하나님, 제가 지쳤습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한 9할 정도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지 않나 싶습니다. 이 토레이 박사라는 아주 성경 해석학의 그 히브리어 원어 성전을 아주 그 분석을 아주 정말 최대 권위자입니다.
그분이 이 이디엘이라는 이름을 직역을 했는데 어떻게 직역을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녹초가 되었다.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데 그가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디엘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현실의 공고함이 너무 커서, 현실의 아픔이 너무 짙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지쳐버립니다. 녹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길 가운데 세 번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세 번째 이름이 우갈입니다. 우갈의 뜻은 그러나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왜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저 정말 녹초가 되었단 말이에요. 정말 더 이상 어찌 해볼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쓰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할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제가 다시 걷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과 이디엘과 그리고 또 우갈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형으로서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저희들의 삶이지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정말 공고하고 공핍한 날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좌절감과 고통과 갈등, 이러한 문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형제들, 선진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질문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힘들죠? 제가 왜 이렇게 어렵죠? 왜 이렇게 답답하죠? 이러한 일들은, 이러한 의문들은 우리 모두가 다 품고 있는 그러한 의문들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당위적인 말씀입니다. 교훈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옳습니다. 라는 가르침의 말씀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죠? 시편은 찬양이기도 하지만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기도는 뭐예요? 나의 토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게 내려져 온 말씀이라면 시편의 말씀은 그 가슴 아픈 현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괴로운 현실 가운데서, 낭망되는 현실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죠. 특별히 시편 중후반부, 그러니까 73편 중반부부터 해서 마지막까지의 시편들은 거의 대부분 다윗의 시편들을 제외하고 포로기, 피난기에 지어진 시편입니다. 거기 시편 73편부터 이후에 보면은 아삽의 시편, 여두둔의 시편,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삽 같은 경우에는 찬양 대장이었죠. 다윗 시대에. 근데 아삽이 지은 시 하면은 아삽이 지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시대가 73편의 시대가 포로기이기 때문에 아삽의 후손이 조상의 이름을 빌어서 기록한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라가 망한 상황 가운데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강제 노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나라 백성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들은 잘 사는 것만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희들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죽어라고 고생을 하는데 앞날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노예 생활이 앞날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고된 노역 끝나면 다음 날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고된 노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들은 호화호식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현실의 문제는 사실 지금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악을 행하면서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기도 하고 누군가 폭력으로서 권력과 힘을 가지고서 이용하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늘들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핍박도 하는데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저렇게 하는 일이 승승장구하고 있고 나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나아가려고 노력하는데도 왜 하는 일마다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하는 족족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 교인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까워.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의 일이 좀 풀려지나 싶으면 바로 연달아서 또 좋지 않은 일이 또 일어나. 그 좋지 않은 일 넘기면은 이제는 좀 험한 산을 넘었으니까 좀 괜찮겠지 싶으면 여지없이 또 새로운 아픔의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졸린데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막 이렇게 힘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밤새고 왔기 때문에 우리 조 집사가 편의점에서. 근데 이 편의점 하기 전에도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몰라. 자본력이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한테도 아쉬운 소리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난 겨울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겨울철 너무너무 힘들었어. 봄이 되니까 조금 장사가 됐어. 그리고 입주도 됐고. 근데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길 건너편에 슈퍼마켓이 들어왔어. 근데 슈퍼마켓만 들어온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그 옆으로 또 편의점이 또 하나가 들어왔어. 이제 좀 뭔가 힘내가 해볼까? 이대로만 되면 좋겠다. 그러고 싶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 세상에는 힘든 일들이 계속 보고. 그러나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세요. 내가 붙잡을 것이다.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뒤에서 우리 음식 준비한 것 때문에 우리 어저께도 수고하고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박신혜 집사님 본인도 몸이 안 좋으잖아요. 병이 있었어요. 그 치료받고 정말 그럼 이제 좀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남편이 오늘 우리 최은서 성도님 못 나왔는데 그가 정말 기적적으로 난 세례 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올 봄에 세례 받았잖아요. 부활절 때 그 자녀들과 같이. 그러면 저는 목회자가 기대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어찌하든 지금 믿음이 없든지 간에 있든지 간에 아내 따라갖고 나와가지고 교회 생활하다가 이렇게 이제 세례까지 받았으니 하나님 이제는 저를 붙잡아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의 삶을 복내려 주십시오. 삶의 축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럼 뭔가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뭔가 좋은 일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전에도요 교회를 나오기로 딱 결심할 때 그 교회에 딱 나오게 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교회 나오자마자 또 이제 운전을 하시는데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교회에 나왔는데 왜 사고가 나냔 말이에요. 그 세례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세례 받고 그 다음 주에 병원 입원했죠. 수술했잖아요. 할 수가 없어.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뭡니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만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행복한 것만 같은데 저는 왜 그렇죠?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그러한 회의감, 허탈감 굉장히 큰 충격으로 신앙인들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옵니다. 이 상황은 매우 큰 신앙의 도전적인 상황이죠.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편이 나았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과도 심각하게 하면 들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상대적인 박탈감, 누군가에 대한 질투의 감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러한 생각 들 수가 있어요. 고뇌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와 그 계획과 나의 현실의 삶에서의 그 괴리가 너무 커서,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중재해야 할지 혼돈이 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이상의 모습과 현실의 나의 모습은 괴리가 너무 커버려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괴로울 때가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좀 어렵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을 때, 나의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곁에 계심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인간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 마음이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아프지도 말아야 되는데 몸도 아프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때의 괴로움, 박탈감, 초회감,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원하시는 것은 둘째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할지, 내 중심이 흐트러져 버려 있는데, 어지러워져 버려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우리 이경은 집사님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바로 또 갔어요. 왜 갔겠습니까? 어떤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급하게 달려가야 할 상황이 온 것이죠. 그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 주일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곤고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공고한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은 바로 그거예요. 시편은 그 절망의 아픔, 그 좌절을 품고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은 괴로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그 허약함, 나약함 또는 공허함, 그것을 품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갈 때는 좌절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죽을 것만 같고 숨도 못 쉴 것 같고, 그러나 깊은 곳에서 또 우리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눈물 어린 기도로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럼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아니죠. 그 척박하고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경험 가운데서 정말 사람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품어내고 또 살아내고 그것을 이겨내고 한 그 인생의 경험,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삶의 원동력, 믿음의 원동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때도 있었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 시편의 저자 같은 경우에는 73편의 아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니까 신앙을 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뻔했다. 그러한 고백의 상황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돌아보니 그 힘, 그것이 믿음의 원동력이 되어져서 내 인생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의 관점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관점으로 내게 지금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없는데요, 저것도 없는데요, 나 어떻게 살아요? 아유 힘들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고요.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또 다른 거예요. 우리의 관점보다 하나님의 관점이 더 중요해요.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넘기실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고, 그것을 넘겼을 때는 그 어려움을 넘긴 사람의 믿음은 다른 여느 사람의 믿음보다 더 훌륭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훌륭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며 권력과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없이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이 됩니다. 공고한 인생을 어떻게 복되게 살아가실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고요. 또 이 아굴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굴이요,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참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정도의 지혜를 가르칠 정도면, 잠언의 30장을 기록할 정도면 지혜자라 할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겸손함입니다. 이 겸손함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고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아굴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는 겸손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겸손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겸손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고개 숙이고 낮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명확히 파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아굴의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걸 이루어 주세요. 이 지혜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두 가지를 구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헛된 것과 거짓된 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헛된 것은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상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포함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상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 가시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뭐예요? 가시적인 물질, 가시적인 힘, 권력,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굴은 뭐라고요? 우상을 멀리하게 해달라고요. 왜요? 우상은 겉으로는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저건 능력이 있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물질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비어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이 기도합니다. 이 거짓된 것에 속아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참된 것을 쫓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신앙 지체들이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가난하기도 하고 있고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천금보다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셔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절대 부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이 기도는 부자가 드릴 수가 없는 기도예요. 부자라면 이런 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굴이 가난할 때만 드릴 수가 있는 기도예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좀 부유하게도 해주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은 아유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 이런 기도 안 나와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굴이 지금 가난하고 사는 게 궁핍하고 힘들어요.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부하게도 마세요. 가난하게도 마세요. 그런데 부하게도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를 쫓아, 이 부유함을 쫓아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참된 것을 쫓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쫓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오늘의 일용한 양식으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기도문에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덧붙이는 것이 있는데 그 덧붙이는 내용이 더욱 이 아굴의 신앙 품격을 높여주고 있어요. 9절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 주체가 누굴까요? 여기 주체에 내가 있어요? 아굴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배불러가지고 잘 살아가지고 떵떵거리고 힘 있고 능력 있어가지고 내 힘으로 다 해결하면서 하나님 없어도 되지.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려니 차라리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살 것이 힘들어가지고 남의 것 훔치면은 그것이 내 죄도 되지만 내 죄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와 같은 악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게 될까 두렵습니다. 여기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렵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면 내가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너무 비굴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악을 스스로가 소개한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이죠. 아굴 그렇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이다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지쳐버려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갈 그러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고백을 잠언 30장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을 전하면서도 나는 지혜를 모른다는 지식이 없다는 이 겸손한 이 겸손함을 우리가 배우도록 합시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임을 확인하게 하는 이 아굴의 기도로 역시도 우리가 배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며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이 자본주의 세상, 물질주의 세상 가운데서 물질이 최고요, 가진 것이 최고요, 빌딩이 최고고 아파트가 최고고 좋은 차가 최고고
놀고 먹는 것이 최고고 즐기는 것이 최고인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것, 거짓되지 아니한 것, 진리를 쫓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임을 믿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으나 공고함이 있으나 그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겨내시고 그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믿음의 나그네 인생길을 순복하고 순전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곤고한 길 가운데서 우리를 떨어뜨려 홀로 놔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또 넘어져 있을 때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비록 내 뒤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아멘. 일어나 걸으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낭망하여 저절하고 울부짖을 때에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무나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너무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길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곤고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러한 것들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참 진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며 쓰러져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저희들의 삶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는 곤고한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사오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말 밀어주시는 힘, 나의 힘으로 걸을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가 이 길을 걸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쓰러졌던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넘어졌던, 지쳤던, 그래서 더 이상 어떤 힘도 가지지 못했던, 그렇게 울부짖고 괴로워하며 아파했던, 주저앉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힘들었던 것도 지나가 버렸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또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새로운 날들 가운데에도, 걸어가는 길 가운데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 가운데 항상 새로운 어려움은 우리에게 닥쳐오고 위험은 도사립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넘어서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시었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어떤 것도 해볼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대로의 빈 모습을 드러낸, 빈손을 드러낸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갈망하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그때는 하나님의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시었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사막 땅에서 반석을 깨트려 샘물을 내려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되돌아봤을 때 그 강약길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돌봐주셔서 넘길 수 있었구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와 같은 때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견고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신앙의 선배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 걸어가 하나님 나라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